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부처님 말씀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에는 아함경, 매주 수요일에는 미란타왕 문경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기 2568년 5월 8일 수요일, 오늘은 미란타왕 문경 3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해양님, 일행보살님, 정갈보살님, 반갑습니다. 그럼 3기 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수정보살님, 안녕하십니까. 좀 어떠십니까? 병원에 다녀오셨습니까? 자, 오늘은 참 음력 4월 부처님 오신 달 초하루였습니다. 초하루고 또 오늘은 양력으로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오늘은 우리 참 우리 불자님들 뭐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오늘날 이 땅에 살게 살 수 있게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 아버님 참 은혜를 참 이렇게 기리는 날입니다. 그렇죠? 오늘 다들 뭐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또 어떻게 전화하시고 또 찾아보시고 하셨는지요? 아니면 이미 다 뭐 돌아가셨으면 또 한번 또 이렇게 또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자녀분들이 있으면 아마 또 찾아오거나 전화가 오거나 뭐 또 선물이 오거나 그러셨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초하루에 지금 제가 또 실수로 녹화가 안 돼가지고 참 동영상을 못 찍었는데요. 오늘 어버이날 우리 불자로서의 어버이날은 어떤 날인가 하는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뭐 우리가 부모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갚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우리가 이렇게 의젓한 한국 사람으로 길러 주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님들은요. 근데 또 그 부모님 위에 또 조부모님, 또 뭐 증조부님, 고조부모님 또 쭉 올라가면 참 우리 이 땅에 뭐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셨던 우리 또 조상님들 덕분이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번듯한 하나의 어떤 참 독립국으로 이렇게 많은 많은 나라의 어떤 도움을 주는, 이제는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참 성장했고 우리 문화가 참 전 세계에 뭐 한류라는 이름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함경 시간에 한번 배웠을 텐데요. 부처님께서 뭐 어느 브라만 이제 농가에 큰 대농장이었나 봅니다.
이제 그 탁발을 가니까 그 브라만이 왜 사지가 멀쩡한 분이 참 이렇게 동냥을 하느냐, 왜 탁발을 하느냐, 빌어먹고 사느냐, 참 이런 그 힐난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부처님은 나도 농사를 짓습니다. 나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요 하니까 무슨 농사를 짓느냐 할 때 사람 농사를 짓는다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컬처, 영어로 문화가 컬처인데, 컬처는 바로 이 수행하다는 뜻도 되고요. 아그리컬처, 농업이 아그리컬처인데 이 다 이렇게 일맥상통한 것이 있다는 거죠. 경작이 또 컬티베이트고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기르는 것처럼 참 중요한 농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은 이 한국 문화 덕분이다. 옛날에 한 200년쯤 전인가요? 300년쯤 전인가요? 인도에서 늑대굴에서 소년이 발견이 되었는데, 한 3살짜리 어린이가 발견이 되었는데, 늑대젖을 먹고 자라서 이름이 모구리였습니다. 모구리는 늑대젖을 먹고 자라서 그런지 도저히 이 사람으로, 형체는 사람의 어린인데 사람 노릇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늑대의 어떤 습성을 보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늑대에게 길러지면 그 뭐 사람이라도 늑대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불행하게도 이 어린이는 그만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늑대에게 길러지면 늑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뭐 우리나라 어린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입양돼서 미국 가정에서 길러지고 미국 문화에서 성장을 하면은 뭐 미국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일본 문화가 일본인을 만드는 것이고, 미국 문화가 미국인을 만드는 것이고, 중국 문화가 중국인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한국 문화가 우리 그 한국 그 인을 만드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이 전통 문화가 오랜 세월 이렇게 계승되어 오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은 또 한국 문화의 또 우리 80% 이상이 우리 불교 문화입니다. 우리는 뭐 거의 2000년 가까이 불교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에는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참 뭐 착한 성품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똑똑하고 착한 이유가 다 이 불교 가르침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 문화의 80%가 바로 또 불교 문화고, 또 불교 문화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한국 문화로 우리는 한국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 조상의 이거를 우리는 또 잘 물려받아서 또 후손에게 또 잘 또 이어져야 그러니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버이의 은혜를 갚는 길은 이 우리에게 어버이로부터 우리가 조상님들부터 우리 물려받은 이 가르침을 우리는 또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을 잘 키우고 물려주는 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길이다. 또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우리가 부처님 은혜를 갚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은혜를 갚는 길이 무엇이냐? 그 이제 은사 스님이 뭐 계신데요. 물론 이제 법은사 스님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은사 스님도 계신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평소에 저한테 참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개성을 자주 말씀해 주셨어요. 가사정대 경진급, 가사를 정대하고 경진급, 수많은 세월을 보내고 또 신위상자 변삼천, 부처님의 침상과 의자가
대드리면서 또 오랜 세월을 보낸다 하더라도, 즉 부처님을 늘 모시고 다니는 그런 스님들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스승을 잘 모시는 제자들의 어떤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만은, 약불전법 도중생, 만약에 전법하지 않고 중생 제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제자는 필경 무불 보원자다. 부처님 부처님의 은혜를 갚았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전법하고 도중생하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중생 제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게 내일 저 부산구치소 법문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제게 부산구치소를 물려주시고 가셨어요. 저는 우리 은사 스님께 받은 이 참 부산구치소 법문 참 자랑스럽고 우리 은사 스님이 너무 고마웠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부처님 은혜도 갚아야 되고, 이제 또 뭐 일주일 뒤에면은 부처님 오신 날도 되지만 또 스승의 날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가르침 잘 또 이어받는 것이 부처님과 스승님의 은혜를 또 갚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국 불교,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을 이 참 우리 커뮤니티라 하죠, 공동체, 잘 우리 또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 어버이, 또 어버이 부모님, 그리고 우리 부처님, 그리고 또 우리 스승님, 이 은혜를 갚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실보살님, 반갑습니다. 수자보살님, 아이고, 오늘 뭐 오늘 다들 오늘 어떻게 뭐 좋은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오늘의 진도, 미란타 왕문경, 현암사에서 발간을 했고요. 이시카메 젠노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미란타 왕문경 248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인도 대륙에 이 그리스인들이 쳐들어온 것은 알렉산더 대왕 때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은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한 100여 년 후에, 아니 한 200년 정도 인터벌이 있는 그 대충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뭐 정확한 부처님 이제 출생 시기나 그다음에 인멸 시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추정컨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의 인더스 강까지 쳐들어왔다가 물러났고, 이때 인도 대륙에 영향을, 이때 이제 인도 사람들이 이 그리스인들의 침공에 영향을 받아서 좀 뭐랄까 인도 땅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자각이 생겼다고 할까요? 이때 이제 찬드라굽타라는 영웅이 나타나서 마우리아 왕조를 만들고요. 이 찬드라굽타의 손자가 바로 아쇼카 대왕인데요. 또 아쇼카 대왕이 또 마우리아 왕조를 이끌고 뭐 참 이 불교 인도 대륙을, 그때 당시에 인도 대륙을 뭐 거의 통일했죠. 최초의 통일 왕조였고요. 그리고 아쇼카 대왕이 죽고 마우리아 왕자가 멸망하고 인도 대륙에 좀 혼란기가 왔을 때, 이때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들이 인도 대륙을 또 침공해서 이제는 인더스 강을 넘어서 지금의 뉴델리 지방까지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때 그리스인들이 세운 여러 왕조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왕조가 이제 있는데, 여기에 한 왕이 바로 미란다 왕이다. 그리스 말로는 메난드로스 왕이라고 합니다. 이 왕이 이제 말하자면 불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나가세나 존자라는 아주 참 대단하신 스님을 만나서 이 불교를 공부하는 메난드로스 왕이 질문하시고 나가세나 존자가 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 불교 교리에 대해서 참 날카롭게 이렇게 의문점을 제시를 하면서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것을 적은 것이 경전이거든요. 이 미란타 왕 문경입니다. 미란타라는
이제 인도식 발음이고요. 이 그리스식 발음으로 하면 메난드로스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구 문명의 영향을 받은 메난드로스 왕이 자신의 어떤 인생관 또는 가치관으로서 불교에 대한 의문점을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서양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이 메난드로스 왕이 이런 가진 질문에도 공감을 하는 것이죠. 아, 그건 참 궁금할 만했다. 그리고 나가세나 존자는 참으로 학식이 깊고 수행이 깊은 분이라 예, 동생 반갑습니다. 아주 그 뭐 적절하고 참 그 응답 내용이 좋아서 이 내용 그 두 분이 주고받은 이 내용이 아주 경전으로 아주 그 텍스트로 오랫동안 이거 참 불교를 배우고 공부하고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미란다 빵야라 해가지고 남방불교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경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48페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제목은 존경과 비난, 작은 제목은 바보. 미야자와라는 일본 시인인가 봐요. 비에도 지지 않고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바보 소리를 들어 칭찬도 안 받고 미움도 안 받는 그런 사람이 나는 되고 싶다. 예, 일본에 이렇게 아주 짧게 쓰는 이런 시가, 우리나라는 이 시조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세 줄짜리로 하는데, 일본은 그보다 훨씬 더 짧은, 우리로 치면은, 시조에 해당되는 그런 시죠. 이름 잘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런 아주 짧은 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바보 소리를 들어 칭찬도 안 받고, 미움도 안 받는 그런 사람이 나는 되고 싶다. 라고 노래한 바 있거니와 바보라고 불리는 경지는 어떤 것일까? 법화경 신자였던 이 미야자와는 법화경 신자였다고 하네요. 이 시인의 생각을 어떤 이는 보살행 그것이라고 했다. 바보의 뜻을 캐어보면 활동력이 없는 사람, 소용에 닿지 않는 사람, 융통성이 없는 사람 등등의 의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바보니 똑똑하니 하는 것도 요컨대 상대적인 평가다. 같은 행위도 기준에 따라 이렇게도 평가될 수 있고 저렇게도 평가되기 마련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치부하는 일은 정의감에 입각해 생각한다면 허용될 수 없는 죄악일 것이다. 그러나 요즘 같은 혼탁한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아니, 그렇게 못하면 바보 대접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바보에게도 바보인 대로 존재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법화경에 상불경 보살 이야기가 나온다. 그가 보기에 모든 사람은 부처님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비쳤다. 그래서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진실을 다해 예배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욕하고 갖은 모욕을 다 주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런 것쯤으로 그만두고 말 상불경 보살이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예배를 계속했다. 왜냐하면 그는 바보였기 때문이다. 바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는 정말 바보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매우 훌륭한 사람인데도 그런 말을 듣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 자기 행위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바보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조금도 잘났다고 생각지 않으며 또 남의 칭찬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점에 있다. 정말로 위대한 바보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종교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는 이런 바보가 적지 않다. 바보이기 때문에 남을 구하려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는다. 바보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자진해서 죽어간다. 바보이기 때문에 남이 돌아보지 않는 일을 오랜 시일을 소비하여 이루어낸다. 이런 일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고 인류의 역사에 빛을 더해준 것은 소위 똑똑한 사람보다도 이런 바보의 힘이 더 컸음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기에 누구나 남에게서 비난받는 경우가 생긴다. 이것은 부처님이라도 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칭찬도 비난도 세상 사람들의 상대적인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런 것에 동요되지 않는 태도야말로 이상적인 경지일 것이다. 그런 반면에 남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도 뼈저리게 느껴진다. 내가 알고 있는 분 중에 K라는 스님이 있었다. 이분은 어떤 인연 때문이었는지 이건 일본의 경우입니다. 예, 기생이었던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 예, 그 여인은 스님의 부인이 되기는 했으나 예전에 습성이 남아 있어서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았다. 이 스님은 전쟁 중에 무리한 탓으로 돌아갔거니와 나는 그 스님의 측근에게서 생전에 스님과 부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전에 오해했던 것을 새삼 부끄럽게 생각하였다. K 스님은 매일 아침 예불이 끝나고 나면 부인을 불러 앉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1시간씩 강화를 하셨고 이것을 듣는 부인도 단정히 앉아서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업이랄까 인간의 한계랄까 남이 보기에 그 부인의 생활 태도는 스님의 부인답지 못한 점이 많았다. 그리하여 비난도 받고 말썽도 일어났던 것이지만 그 부인의 좋은 면을 보아주지 못한 허물은 주위 사람 누구에게나 있었다.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K 스님은 이런 오해를 무릅쓰고 부인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기 위해 애썼던 것이니 새삼 고개가 숙여진다. 그러나 K 스님에 대한 오해는 아직도 남아있다. 그것은 그것대로 영영 풀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K 스님에게는 그런 것쯤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도 또한 바보였던 것일까?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후 인간으로서의 부처님은 더욱더 숭배의 대상이 되어 마침내 초인적인 존재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말하자면 부처님을 신격화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이리하여 여러 전설이 부처님과 결부되고 또 만들어낸 이야기가 추가됨으로써 부처님의 본생담, 즉 전생 이야기가 성립하게 되었다. 메난드로스 왕은 이런 인용하여 이 일을 인용하여 질문하게 된다. 코끼리의 우두머리, 코끼리의 왕이 자신을 사냥한다고 쏜 포스를 죽이려고 찾았더니 포스는 마침
누런 빛깔의 가사, 이 스님들이 입는 가사를 걸치고 있었다. 성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한 코끼리 왕은 호수를 용서해 줬다. 그 상황은 바로 전생의 부처님이었다. 또 다른 이야기인데 조티파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가섭바 부처님을 중놈 하고 또는 엉터리 수행자라고 욕한 일이 있었다. 이건 역시 부처님께서 전생에 하셨다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 이제 미란다 왕의 의문점이죠. 코끼리였을 때 가사를 걸쳤다. 스님의 옷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호수를 놓아준 사람이 그런데 어찌 가사파 부처님을 욕할 수가 있겠는가? 또 가사파 부처님을 욕한 것이 사실이라면 가사를 걸쳤다는 이유만으로 호수를 용서할 수 있는가? 어떻게 부처님이 이런 극단적인 어떤 다른 사례를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메난드로스 왕은 질문을 하였다. 그러나 부처님의 본생담 작타카는 후세에 만들어졌을 뿐 역사적 사실은 결코 아니다. 더욱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성립한 것도 같은 시기가 아니었다. 따라서 그 모순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가볍게 받아 넘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가세나 존자는 이것대로 받아들이려 했다. 그 당시에 있어서는 그것을 어디까지나 사실이라 믿었음에 틀림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부처님 그분과 그분의 가르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 믿었을 것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부처님께 잘못이 있을 리 없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다. 심지어는 전생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 다 무조건 사실로 믿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리하여 사실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제쳐두고 이것에 대해 정면에서 대답해 가야 했던 것이다. 중노민이 엉터리 수행자니 하는 말은 한역에서는 독두사문이라고 번역했다. 이런 말이 생겼다는 것은 부처님 당시부터 이렇게 불교를 배관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증거도 될 것이다. 또 아침에 사냥을 나갔던 포수가 도중에 스님을 만나자 독두사문이다라고 욕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돌아가서요. 바보라는 일종의 비난이죠, 그죠? 바보의 반대는 이제 참 뭐 훌륭한 분이다 하고 존경을 받는 거겠죠. 큰 제목이 존경과 비난인 거 봐서는요. 자, 바보 미야자라는 시인이 누구에게나 바보 소리를 들어서 칭찬도 안 받고 미움도 안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예, 칭찬도 안 받아도 되고 미움도 안 받으면 좋겠다. 뭐 이런 뜻이겠네요. 근데 이제 이분이 법화경 신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바로 보살이 아니냐. 누구에게나 바보 소리 듣는 사람. 우리도 이런 그 바보 말고도 비슷한 게 있죠. 뭐 등신, 등신, 바보 등신, 뭐 이런 등신이라는 뭐 그 또 우리 욕도 있잖아요. 사실은 등신은 원래 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등신은 바로 등신불 부처님이죠, 부처님. 예.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그 훌륭한 분은 뭐 애들이 돌을 던져도 허허 웃고 어떻게 보면 바보 취급을 받은 거죠. 이렇게 맞대응을 안 하니까요.
원래 이제 바보의 뜻은 뭐 활동력이 없거나 소용에 닿지 않거나 융통성이 없거나 좀 뭐 우리가 좀 그 정신 장애가 있어가지고 조금 뭐 모자라는 이런 의미를 보통 많이 하는데요. 근데 바보인가 똑똑한가 이게 다 그 상대적인 평가라 본다는 거죠. 우리가 선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선악도 사람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선업이라고 지었는데 또는 자기는 이것이 과연 악업이냐, 악업이란 이런 그 몰라서 짓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악업인지 모르고 뭐 지어도 되는 값도 하고 이제 뭐 아니면 알긴 알지만 뭐까지 잘 되겠지 하고 이제 이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자기는 착한 일을 한다고 한 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자기는 이런 것은 또 굉장히 좀 상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어떤 주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이 된다는 것이죠. 같은 행위도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될 수도 있고 저렇게 평가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뭐 부정부패, 뭐 뇌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이것은 죄악이죠. 이건 나쁜 것이죠. 남을 속인다든지 이런 것은 죄악입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이 혼탁한 세상에서는 뭐 그것이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큰 돈 버는 것이 그건 그 사람 능력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요. 그리고 사기 당하는 사람 바보 취급받고요. 그 피해자인데 가해자는 똑똑한 놈으로 되고 속은 사람은 이제 피해자는 바보니까 속았다. 이런 또 잘못된 풍조가 좀 있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바보는 바라볼수록 보배잖아요. 그럼 또 근데 법화경에 또 보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상불경 보살이라고 늘 상대를 경시하지 않는 어, 어, 이런 뜻인데요. 그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이 될 가능성이 있다. 불성이 있는 분들이라 언젠가는 부처님이 되실 분이다 하고 칭찬하면서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했다. 참 부처님 되실 분에 막 이렇게 막 칭찬하고 이렇게 이렇게 참 깍듯이 이렇게 모시니까 세상 사람들 싫어하더라. 욕을 하고 바보다 하고 막 못 오게 하고 뭐 놀리는 줄 알고 근데 이분은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도 계속 저는 그대를 상불경한다. 불경하지 않는 그러니까 경시하지 않는다. 나는 그대를 참 존경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보현행원의 예경제부를 실천하신 분이죠. 그죠? 부처님으로 모신 분이죠. 물론 이제 이 바보도 있겠지만 훌륭한 사람이 그런 말을 듣는 것도 있다. 아까 등신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 자기 행위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바보 소리를 듣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조금 더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칭찬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칭찬 뭐 애써 칭찬받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부처님께서 그죠? 근데 정말로 위대한 바보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는 이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 그때 그 왜 이 책을 쓴 분은 아주 50년대, 60년대에 훌륭한 살아셨던 이시가미 제노 교수님은 그때쯤 사셨던 분이라 아마 모를 건데요. 우리 이수연 열사라고 있잖아요. 일본에서 지하철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어 이제 돌아가신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에 보면 부곡동에 그 무슨 학교죠? 고등학교 출신인데요. 성
아유, 내성고등학교, 내성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거기 가면은 이수연 참 의사의 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호칭이 뭐 하여튼 그 아주 의로운 의인이죠. 의론을 했다고 거기 보면 그 비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도 있다. 바보죠, 그죠? 그러나 참 얼마나 참 훌륭한 분이죠. 그리고 뭐 나라를 위해서 뭐 전쟁터에서 뭐 참 목숨을 바친다든지 뭐 또 많은 그참 그거 안 될 건데 하는데도 남이 돌아보지 않는 일을 오랜 시간을 소비해서 노력하고 이뤄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볼 때는 똑똑한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기여를 더 많이 한 거 아닌가 하고 이 작가께서는 글을 쓰고 계신데요. 또 이제 이 비난을 우리가 사람들은 보면 또 비난을 받는 일이 또 많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이런 뭐 그 칭송도 많이 받으셨지만 비난도 많이 받으셨어요. 뭐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다 누구나 다 칭찬하고 칭송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사회생활 저보다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일이 많더라. 이 칭찬도 비난도 그 세상 사람들의 어떤 자기 이기적인 판단 또 상대적인 어떤 판단에서 오는 것이죠.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 비난할 것이고 비판할 것이고 시기 질투할 것이죠. 이런데 동요되지 않는 태도야말로 이상적인 경지다. 실제로 그 우리 그 암경 니까야에도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여행을 하고 계신데 그 뭐 외도 사상가 두 사람이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 일행가 뭐 이게 위험한 길이니까 이렇게 이제 뭐 동행자는 아니지만 그 무리에 저 뒤에서 따라오면 그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 무리를 따라오는 외도 사상가 스승과 제자가 있었대요. 근데 웃기는 게 스승은 막 그 둘이서 이렇게 막 주고받는 이야기가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은 조용히 이렇게 걷는데 뒤에서 막 그 떠들면서 막 서로 막 그 뭐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서 오는데 그 스승은 주구장창 이 부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런 얘기만 하고 또 그 제자는 그 반대로 부처님 그래도 저분이 참 훌륭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고 또 칭찬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참 그 좀 그렇게도 거북하고 좀 뭐 해서 참 부처님이 거기 동요되지 마라. 나는 뭐 저기에 대한 전혀 나는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는다. 너희들도 그런 법문을 하셨어요. 칭찬이나 비난에 절대 휘둘리지 마라. 누가 칭찬하든 비난하든 거기에 네가 옳다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우리 그 뭐 이런 얘기들이 팔풍이라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 파도가 있는데 팔풍이 있다. 팔풍은 뭐냐면은 바로 이런 경우죠. 칭찬과 비난, 그리고 사회적인 존경과 또 사회적인 비판, 아주 인기가 뭐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린 거죠. 인기가 좋았다가 인기가 추락하거나 막 온통 그 막 뭐 그 나쁜 소문이 막 퍼지고 이런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놓고 칭찬하고 대놓고 비난하는 것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극과 극에 그다음에 또 우리는 큰 돈을 또 벌었다가 또 큰 손해를 봤다가 또 행제했다가 뭐 큰 손재했다가 이런 일이 왕왕 있잖아요. 그리고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또 아주 그 불행의 나락으로 빠지는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팔풍이라고 하는데요. 이런데 우리는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 언덕 이 그 세파를 헤치고 이 고해의 세파를 헤치고 감에 있어서 이런 어떤 그 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우리 당연히 우리는 부처님께서 제공해 주신 반야용선 지혜의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반야바라미를 우리 통해서 저 언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데 우리는 휘둘리지 않는 거죠. 휘둘리지 않는다. 편안하게 간다. 아무리 해내탄 파도가 뭐 3m, 4m 파도가 와도 크루즈선은 끄떡없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한 3m 파도까지는 물론 좀 요동은 치겠지만 뭐 끄떡없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보다 더 편안한 항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 부처님이 제공하신 그 배를 타고 가면 그 대승에 그 마하야나 큰 달것을 타면은 걱정 없이 간다. 우리 자신은 거기 가요 혼자서 헤엄쳐서 갈 정도의 능력은 안 되지만 부처님께서 제공해 주신 이 가르침을 타고 가면 우리 무사히 전도 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그쵸. 남을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못할 게 없고, 또 오해하려고 하면 그것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해하려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오해하자고 하면 다 오해할 일이 많습니다. 굉장히 우리 보면 역사로도 그렇고 사회 연산도 그렇고요. 이 굉장히 이게 우리가 정말 그렇겠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다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조금이라도 뭐 오해 소지가 있다 보면 그 오해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요 이제 이시카미 젠노 교수님이 이 예를 들었는데 이 예는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일이 없겠죠. 이 스님은 대처승인가 봐요. 물론 우리나라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건 뭐 기생 출신의 부인인데 얘기가 근데 좀 이렇게 뭔가 그 옛날 습이 자꾸 나와서 스님한테까지 좀 안 좋은 그런 얘기가 많이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오해가 왜 저런 여자하고 결혼했나 이런 것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스님은 매일 예불 끝나고 부인을 앉혀놓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설법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모르고 이 K 스님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다 이런 것이죠. 이런 예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에 대한 전생담 이 자타카라는 전생담을 읽고 요 메란도로스 왕은 그 내용이 뭐 부처님이 실제로 하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 바보처럼 코끼리 왕은 자신을 쏘았던 포수를 죽이려 하는데 보니까 스님이 입고 있는 가사를 입고 있더라. 그 포수가. 요 얘기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부처님도 출가하셨을 때 처음 출가하셨을 때 카필라바투에서 라자가로 가시는 도중에 그쵸. 왕자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이 찬타카 마부가 또 말 이름도 비슷했어요. 어떤 이 말도 이제 자기 말을 모르는 그 마부에게 왕자 말에 자기가 갖고 계시던 그 장신구를 다 그 마부에게 주고 시종에게 주고 빨리 가서 이 말 타고 가서 내가 이렇게 출가했다고 전해라 하고 이 왕자복을 입고 가시다가 이 왕자복을 입고 계속 갈 수가 없으니까 길에서 만난 산속에서 만난 포수하고 옷을 바꿔 입는데요. 마침 그 포수가 입고 있는 옷이 수행자의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사 같은 거죠. 수행자가 입는 옷. 근데 재밌는 게 부처님은 그 옷을 수행자 옷이라고 받아 입으시는데요. 포수는 수행자가 아니면서 왜 수행자 옷을 입었는가 하니까 짐승들이 그 가사를 입고 있으면 공격을 안 한대요. 인도의 그럴 수가 있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님들을 겁을 안 내는 거죠. 짐승들이. 예. 저분은 살생하는 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못 느끼는, 살기가 안 느껴지는가 봐요. 근데 하여튼 포수가 그런 옷을 일부러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자기에게 활을 쏘았던 포수를 죽이려고 보니까 가사를 입고 있네. 황색 가사를 입고 있어요. 황색 가사를 입은 사람은 이 사람은 내가 죽이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약간 좀 그런 그 인도의 그 짐승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 인도 수행자들이 진실된 수행자가 많아서 그랬는지, 어쨌든 아니면 인도 짐승들이 순진한 건지,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 내가 전생에 코끼리 왕이었는데 나를 쏜 포수를 내가 죽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어느 대목에서 하신 경우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한편 또 다른 자타카 얘기에는 이 어떤 조티파라, 이제 부처님이 전생에 어떤 이런 청년이었는데 그 부처님 앞에 가사파 부처님이라고 계셨잖아요. 그분을 욕을 했다. 중놈이니 뭐 엉터리 수행자니 하고 욕을 한 사실이 있었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이런 참 말하자면 좀 악행이라고 하면 악업을 지은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어떤 그 곤란한 일에 봉착했을 때마다 내가 지금 받는 일 곤란한 경우는 전생에 어떤 내가 어느 시점에서 이런 내가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그 가보로 받는 것이다 하는 설명을 하는 대목이 한 7군데 정도 나온다 그럽니다. 굶었을 때도 뭐 전생에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굶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말 먹이만 먹을 때도 내가 말이 먹는 이 참 아주 내용 먹기 힘든 그런 곡물을 섭취했을 때도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값으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전생의 전생담인데, 이제 이거를 메난도로스 왕은 그것이 이제 물론 부처님 말씀이니까, 근데 이거를 역사적 진실로 받아들여서 이런 바보 같은 분이 뭐 이게 양쪽이 이게 과연 이게 다 맞는 얘기냐 하는 그 질문을 한 것이죠. 메난드로스 왕은요. 그래서 이 이제 나가세나 존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모선에 대해서 이제 다음 이제 이 서로 문답을 또 주고 받는 것이 이제 다음 이제 나올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252페이지, 그러니까 252페이지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데요. 다음 주는 부처님 오신 날이죠. 다음 주 수요일은요. 그래서 그 전날 화요일하고 부처님 오신 날 5월 15일 수요일 방송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월 21일 화요일 날 아함경 40번째 시간 하고요. 5월 22일 수요일 또 미란다왕 문경 40번째 강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사홍 서원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 5월 21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